요즘은 단어를 조금 잘 적게 쓰는 것 같습니다만 한동안 돈 버는 기술, 방법, 재테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재테크. 근데 지금도 재테크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세부적으로 있더라고요. 21세기 새내기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10개명, 21세기 내 아이를 위한 재테크 10개명, 21세기 부동산 재테크 10개명, 21세기 세금 절약 재테크 10개명. 10개명도 많기도 많아요. 이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재테크 전체 망라에서 재테크 10계명도 있어요. 이 10계명을 보면은 꼭 예수 믿는 분들이 만드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은 재테크 10계명 한번 들어보세요. 돈 모으는 목표를 명확히 세워라. 빚부터 청산해라. 무조건 저축해라. 성용차와 신용카드는 재테크의 적이다.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라. 종잣돈 마련 방법을 활용하라. 절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라. 절세 상품은 세금 절약하는 걸 말합니다. 몰빵 투자와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는 건물이다. 그래서 저도 이 몰빵이 뭘까? 여러분 아세요? 몰빵. 모든 자본을 한 곳에 모아서 투자하는 거, 그걸 몰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대요. 예. 분산시켜야 된대요. 건강관리는 재테크의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9번째, 경제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라. 정보는 곧 돈이다. 10번째, 전문가의 재무계획서를 활용하라. 이 10가지 보니까 여러분 돈 벌겠습니까? 부자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자 되는 방법 10가지도 있어요. 부자 되는 방법. 첫째, 일찍 일어나라. 둘째, 부지런해라. 셋째, 인맥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 넷째,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 겸손하라. 5번째, 메모를 해라. 6번째, 책을 읽어라. 하루에 100페이지 이상. 아이고, 그건 절대 못한다. 7번째, 자기가 하는 일에 흥미를 느껴라. 8번째, 인사를 잘하라. 8번째, 9번째, 항상 웃어라. 10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이것이 부자 되는 방법 10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보면 돈 벌기는 걸렸다, 틀렸다, 혹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재테크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자 되는 방법은 세상적으로 일러준 앞에서 예를 들었던 방법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봉사주의를 맞아서 성도 여러분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 방법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라면 보다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풍요롭게 사는 세상적인 방법의 공통점은 안 쓰거나 가급적이면 덜 쓰거나
그리고 마진이 많은 물건을 이용하거나 이자가 많은 곳에 투자를 하거나 뭐 등등. 그래서 요즘은 주식 투자, 또 뭐 가짜 돈 있죠, 코인.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는 방법이 쓰라고 합니다. 드리라고 합니다. 바치라고 합니다. 다른 데는 모으라고 하는데 여기 쓰래요. 바치래요.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오늘 읽은 잠언 말씀에 보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대요. 절약하고 안 쓰고 모으면 목돈이 되고 부자가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여기서 과도히 아낀다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지나치게 쓸 곳도 안 쓸고 분명히 자기 몫을 감당해야 되는 곳에도 감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용어로 자린고비처럼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고 세상에서는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대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따라 설 때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부욕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욕해 하신다. 예. 우리 어른들도 옛날에 하나님을 몰라도 조금 알고 있었는 언어가 있습니다. 부자는 누가 내요? 하늘이 낸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늘이 낸다 했지. 그렇잖아요. 부자는 누가 내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우리가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작은 이들. 구제하고 나누어 주면 없어질 것 같고 가난해질 것 같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부욕해 해 주신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아끼면서 부자 되려고 해봐야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 되게 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쓰는 거는 괜찮지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써야 될 곳에 안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건 죄가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청년에 대한,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 잘 아시죠?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게 많은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게 뭐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부자 청년이 평소에 정말 한 가지 부족한 지적한 것대로 남을 도와준 적이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돌아가고 끝입니다. 평소에 나누는 삶을 살았더라면 아이고 나누긴 나눴는데 내가 좀 덜 나눴는가 보다. 아이고 예수님 말씀 듣고 더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더 팔아가 나누었을 텐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돈 버는데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근데 그렇게 못 써.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돌아갔던 겁니다. 반면에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즐겨 나누어 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실천해 본 분들은 아무리 재물이 적어도 구제할 일이 발생할 때는 아낌없이 나누는 분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수 믿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또 주위에서 수군거립니다. 지도 제대로 못 몸에서 뭐 남도 없는다고. 지나 잘하지. 예. 그것은 그렇게 돕는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오래됐는데요. 혹시 우리 어른들 기억나요? 철가방 김우수라는 영화가 되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고아로 자라가지고 중국집 배달하면서 당시에 70만 원 월급 받아가 25만 원 고시원에서 생활했는데 월세 주고 그 중에서 5만 원, 10만 원 매달 해서 어린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9월 25일 배달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4천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들었었는데 그것도 어린이 재단 앞으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그런 게 있어요. 장기 기증까지 서약을 해놓은 사람인데요.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까지 가면서 평소에 입던 옷 입고 가서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영화가 될 때에 주인공이 누가 있느냐? 최수종 씨가 있습니다. 예. 고아로 자라가지고 중국집 배달으로 생활하면서 그 삶을 바라볼 때 비참한 삶 같고 그렇지만은 그 나눈 삶을 통해서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인데요. 2011년도에 제3회 대한민국 휴면대상 희망 나눔상을 받았고 그해 연말에 자원봉사자의 날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가 삶을 잘못 살았다고 이야기할 사람 있겠습니까? 정말 멋있게 살은. 그래서 우리가 과도히 아끼다가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것.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부자가 자기 밭에 곡식이 너무 잘 떼가지고 가득 찼을 때에 창고에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창고를 허물고 새 창고를 지어서 가득 채워놓고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많이 쌓아두지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면서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찾아가면 그렇게 쌓아놓고 몇 년 동안 먹을 거 혼자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내가 아끼고 절약하고 쓰지 않고 모아놓아도 생명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남 쓸 때 안 쓰고 남 갈 때 안 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돈 번다고 병 얻어가 세상을 빨리 떠나는, 그 남은 돈 가지고 자녀들이 초상 치면서 영안실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합니다만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남을 위해 설 줄 모르는 사람,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모은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작은 자들의 벗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다.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만날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남을 도와주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면,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면 풍족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재물을 모으려고 했다가 졸지에 돌무더기에 깔려 죽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드리려고 하다가 다 드리지 못하고 조금 드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부부가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약을 복용하고 좋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할 수 없고요. 아무리 지질이 못 먹고 못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장수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다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윤택케 하는 자가 윤택하게 된다고 일러줍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고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떤 믿음이 되는가? 행함 있는 믿음이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고 질문을 하면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5절 17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돕는 거는 없고 주는 거는 없고 말로만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배고픈 자에게 당장은 빵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한데 밥은 안 주고 떡은 안 주고 떡 사 먹을 돈은 안 주고 가봐라, 열심히 해봐라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오세요. 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른 집에 가보세요. 이런 말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줄 때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연도는 저도 기억 못합니다. 한 번은 제 카톡에 목사님 평안하신지요? 교회 위에 기도해 주세요. 전혀 연락이 없던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물으니까 네, 교회 월세가 6개월 밀렸습니다. 성기료 3개월 밀렸습니다. 좀 힘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톡에 이제 그 개인 그 신상이 뜨는데 보니까 아는 이름이더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일반 하사로 분대장을 했거든요. 제 바로 다음 기수의 밑에 들어온 후배였어요. 같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인데 그동안 제대하고 생사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 교단은 아니고 타 교단 합동적 작은 교단의 목사가 돼가지고 일산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자가 왔는데 나를 어떻게 알았냐 궁금하잖아요. CT에서 방송 목사님 나오는 거 보고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방송국의 위력을 깨달았습니다. 예. 그 멀리서 그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군대에서 헤어지고 그러고는 소식 없이 지내던 목사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에 해결할 수는 없고 일산에 마침 동기 목사가 목회를 크게 하고 있는 목사가 있어서 그쪽에 연락을 해서
연결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카톡은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나도 기도해 드릴게요. 그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6개월이 밀려 있고 정기료가 3개월 밀려 있고 그러면 사택에 사는 목사님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살고 있을까? 아직 그런데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면 행함으로 보여주겠다고 일러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실제적,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적어도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에 항상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실천될 수밖에 없고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많은 이적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 바다 위를 걸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이렇게 세우시고 이럴 때에 그때에 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아마 저녁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거나 그럴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불러주시 제자 삼아 주셨습니까? 이런 위대한 선생님을 모시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까? 뭐 별의별 고백 다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십니까? 등등. 그 정도 되었으면 그 믿음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로 올라가실 때는 제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 멀찍이 따라갔다고 기록하잖아요. 멀찍이 따라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이 믿음 생활이요 정말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직접 고백은 하지 못해도 마음의 확실한 고백을 갖고 있었던 믿음의 여인,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300데나리온 되는 엄청난 향유를 한 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다 부었잖아요.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씻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계산빨은 회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향해서 지적한 거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했어요. 지가 뭔데 책망합니까? 예? 300데나리온 비싼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1년을 벌어야 살 수 있는 향유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걸 머리 위에다 부어버리니까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재빨리 계산이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냐?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은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곧 떠난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 할렐루야.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유대민족들은 날씨가 더워서 시신이 되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반드시 향유를 바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첨가해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될 것이다. 이 여인만 알립니까? 가룟 유다도 알리셨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지 거짓된 고백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하나님이 인정했습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아 25년 만에 아들을 낳아 이삭을 낳아서 이제 정말로 대를 이을 아들을 얻었다고 좋아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대로 거기에 가타부타 전혀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서 혹여나 주위에 있는 아내가 방해되거나 거기에 몸종들이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그 방해 장애물 될 만한 것도 따돌립니다. 성경에 보면 사라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찌개를 지고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마지막 모리아산에 올라간 때에 그때는 이삭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궁금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래 놓고는 올라가서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그 위에 앉혀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중요합니다.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됐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제야 네 믿음 내가 확인했다. 그런데 그 확인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네 믿음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헌신한 생활이 드러나야 되겠죠.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 내 몸이 부서져도 주님께 해야 될 거 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헌신하고, 정말 통장에는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지 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믿음 확인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총회에서는 사회봉사주의를 정해놓고 지키게 할까요? 우리 삶을 통해서 실천의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더 격려를 하고 더 다그쳐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저희 연성교회를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도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도우려고, 그래서 주보에 미자리교회, 농어촌교회 개척하면서도 10개 교회를 도왔습니다. 원래는 8개 교회, 2교회 줄었습니다만, 그리고 설과 추석 명절에 살과 나면으로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돕고 있습니다. 그건 작은 실천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목사가 되려고, 교회가 되려고 그렇게 시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정말 우리 코로나 3년이라는 이것을 겪으면서도 사택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도 건축원금이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꽤 많이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교회 예배당 건축하지도 않은데 건축원금을 계속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진정 고백하는 삶이 실천되어지는 삶,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드리 헵번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1993년도에 작곡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 1위에 올라 선정된 여인인데,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주인공으로 발탁되어져서 그때부터 20세기 최고의 여배우로 살았던 것인데, 인형같이 아름다운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여정 속에서도 이제 촬영 일정이 바쁜데도 시간을 내어서 관광 여행이 아닌 어린이를 돕는 여행을 자주 했습니다. 유엔 아동 기금이라고 하는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로 활동하기 위해서인데요. 불쌍한 아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시간과 몸과 재산을 바쳤던 사람. 원래 벨기에에서 태어나서 2차 세계대전 때 홀어머니와 함께 고생을 하면서 자라서 어려울 때에 그 유엔 아동기금에서 도움을 받았대요. 그 도움을 받아서 자라서 유명한 배우까지 되었으니까 내가 번 돈은 전부 그렇게 쓰리라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돕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바쁘고 시간도 없는데 어찌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니십니까? 그때마다 이 오드리 헵번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를 구해준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잠언 11장 25절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은성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을 간정하는 분 모시다가 간정 듣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가 간정하는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예. 남의 간정 자꾸 듣기만 하면 어떡해요? 이제 들었으면 나도 그런 간정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사회봉사주의를 맞아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눔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사회 봉사주의를 맞아서 부족한 담임 목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오고 있습니다만 혹여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진정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헌금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습니까? 드릴 수 있는 형편과 처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것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더 많이 드리고 더 아버지 감당하고 싶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일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식당의 주방에서 또는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헌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헌신합니다. 교사로 헌신합니다. 청소로 헌신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헌신하고 강단에 장식을 하고 때로는 아버지 중식까지 제공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언성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예, 풍요로운 삶을 복을 받으십시다. 복받는 삶을 사십시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표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 입술의 고백에서 벗어나 삶의 실천자로 살아갈 때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회봉사주의를 맞아서 말씀을 듣고 작은 것이라도 섬기며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하시는 일들과 가정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